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할 때나 곤란할 때나 성장하는 사람은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안하냐, 내가 지금 곤란하냐, 그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내가 성장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내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변화되고 내 삶이 지금은 어려워도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험지를 받아들면 이 시험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다 마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70점만 맞으면 좋겠다. 90점은 넘어야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람은 무슨 일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화가는 캔버스에 붓을 대기 전에 더 치밀한 구상, 계획을 세우지. 호수를 그릴 것인가, 산을 그릴 것인가 생각을 하고 구도를 잡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도 마찬가지. 전문적인 사진 작가들은 그 독수리가 활짝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찍으려고 그 번거지를 뒤집어서고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야 그 장면을 찍을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점핑하고 날다람쥐가 저쪽 나무로 날아가고 또 사자가 맹추격을 통해 사냥하는 장면. 사진 작가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시전을 따라 계획을 세우며 사진을 찍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가 그냥 푹푹 눌러서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전반적인 구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도구 다 준비하고 그 장소로 이동해서 최대로 자세를 낮추고 인내 속에 기다리고 마침내 기회를 포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의 초짜는 자신을 믿고 꿈에 부풀어서 목적 없이 뛰어들지요. 마치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짓는 사람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도 부수고 저기도 부수고 마음에 안 들니까 자꾸 고치고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거기다가 감리사도 없고 현장 소장도 없고 그저 인부들만 왔다 갔다. 곤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어떤 집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적당한 크기로 짓겠다. 설계도가 확실해야 되고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감리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현장을 지도하는 현장 소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문적인 사진 작가는 함부로 셔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필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작품성을 고민하기 때문이죠. 화가도 마찬가지. 구상이 끝나기 전에는, 구도가 잡히기 전에는 붓을 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 그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졌을 때 실제로 붓을 대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나의 인생 되돌릴 수도 없고, 한 번은 연속, 한 번은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단 한 번의 인생을 일직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뒤돌아보면 우리 뒤에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지쳐있지. 마음에 드는 발자국도 있고, 후회뿐인 발자국도 있고, 사람은 목석이 아니고 인격이고 양심이기 때문에 각자의 발자국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좀 성공하고 돈이 모이고 잘 나갈 때 이대로 쭉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고통을 피하고 편안하고 적자를 얻고 흑자만 이루고 이대로 쭉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가 그 심정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냐?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 나는 칭찬을 받을 것인가? 꾸지람을 받을 것인가? 이런 도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만만치 않죠. 특권과 의무, 책임과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무도 이런 정신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밥 먹고 살아가는 거,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육체적인 생명의 삶은 내가 조금 무리수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밥만 먹고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밥 먹고 사는 경제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영의 양식, 정신의 자양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구역 모임을 가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렇게 사진작가가 함부로 셔터를 누르지 않고 화가가 함부로 붓을 대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일에 보다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의 발전, 내 삶의 발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냐 환난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학생은 좋은 교사를 찾고 운동선수들은 좋은 감독과 코치를 찾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은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물을 찾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애쓰고 노력한 바 거기에 합당한 결실, 상응하는 열매를 위하여 혼자만의 몸부림이 아니라 좋은 서성, 좋은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노력하는 것과 좋은 가르침, 좋은 지도를 받는 것은 천지차이겠죠.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순복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감독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았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절벽에도 떨어지고 늑대에게도 울려가고 생명의 안전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여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을 때 이제는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 되셨습니다. 소외받고 상처받고 지치고 힘든 영혼, 그토록 웃지만 언제나 마음의 허전함을 가진 영혼, 사람은 후대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문제인 것입니다. 웬만큼 가지고 좋은 차도 타고 삼시세끼 먹을 걱정 없고 그래도 그 마음이 우울하고 그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고 삶의 뚜렷한 목적과 슬픔을 이기는 기쁨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슬프고 외롭고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출세성공,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롭고 지치고 슬픈 자기 영혼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내 속에 깊은 내 모습을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고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점점 어두움의 길로 나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나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 사람 될 때만 이제 길 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좋은 물건을 소개받으면 유익이 많죠. 그러나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물건을 소개받으면 손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간섭하는 분이 아니시죠. 물론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지도하시지만 억지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지 않느냐? 열정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함부로 야단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설득하고 준비시켜서 일도 맡기고 복도 주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여 어른을 만들듯이 하물며 사랑과 지혜가 인내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가르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준비시켜서 복을 주십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저 건강하고 씩씩하고 총명하게 잘 자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 무슨 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병치레 하지 않고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야만이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병치레하고 자꾸 병원에 입원하고 어떤 자녀는 교도소에도 가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관심, 그것은 우리들의 영과 육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고 내 인격과 지식과 영혼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때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익을 만큼 익어야 되고 성장할 만큼 성장해야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돼지 새끼를 그냥 팝니까? 몇 푼 안 되죠. 이만큼 키워서 팔면 돈이 더 많이 나오죠. 네,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어떤 농부가 파란 사과를 따서 강물에다가 다 던지는 겁니다. 어린 나무에 달리긴 달렸는데 시고 뜰고 맛이 없고 상품이 안 되니까 버리는 거죠. 예, 묘목을 심어서 가지가 뻗어서 한 4, 5년 되면 이제 새파란 사과가 맺히는데 아직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 아직 그 사과나무가 어리기 때문이죠. 어리니까 어린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가치는 있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무가 성장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맺는 열매도 그렇게 큰 가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나 인격이나 사회적 성공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길을 벗어나고 성장할 만큼 성장할 때 축복이 따라오고 열매가 따라오고 그 축복과 열매가 더 아름답도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하도록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이나 인격이나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 그 증거는 책망과 교훈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충고하고 야단쳐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이 싫고 훈계가 싫고 다 꼰대로 보이고 꾸지람이 싫다. 그거는 아직 그 인격이 어리다는 뜻입니다. 배우지 않는 인격, 책망과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격, 그것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아직은 어린 모습이죠. 지식을 싫어하고 지혜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끝내 미련과 고집 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고 성장이 없고 자기 발전이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채용하려고 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은 점수 90점, 인격은 50점. B라는 사람은 점수 70점, 인격은 90점.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가 우선입니다. 인간관계가 수월하고 협조가 되고 말이 통하고 그래야 함께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사람은 실력보다 자격증보다 인간 됨됨이가 우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장은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4가지 방면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자라고 정신적 성장입니다. 둘째는 키가 몸이 자라고 신체적 성장이죠. 셋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다. 영적 성장, 신앙적 성장이죠. 그리고 넷째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셨더라. 사회적 성장, 인격적 성장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네 가지 방면으로 빠짐없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뛰어난데 나머지 이게 부족하면 불균형이죠. 그래서 지적인 성장, 신체적 성장, 영적인 성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적 성장.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이 튼튼한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기초공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조기교육, 일찍부터 조기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가락에 힘도 없는데 5살짜리가 피아노 치면 뭐합니까? 적어도 8살이 넘어야 약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너무 조기교육, 그거 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성장으로 나아가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자. 내 인격과 믿음이 자라는 일에 투자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자존심을 깨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그릇을 자꾸만 키워줘야만 되는 겁니다. 뭐 점수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집을 떠나 서울에 올라올 때 떨어진 가방 2개, 돈 몇 푼뿐이었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육체와 영혼의 풍부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나의 힘이요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의 종된 자부심,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나는 부자다, 이런 부유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데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받은 자만 알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사랑이요 기쁨이요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복이 넘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누구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저녁에 지는 낙조를 돈 내지 않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멋있는 세계를 주셨습니까? 높은 산도 주시고 흐르는 강물, 깊은 바다도 주시고 가지가지 꽃가나무, 물고기, 새, 땅에 기고 걷는 곤충과 동물, 생명을 자라게 하는 태양과 숨 쉴 수 있는 산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땀을 식혀주는 바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유하시고 복되시고 스스로 사랑이시라 온갖 생명과 창조와 소유와 즐거움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도 그렇죠. 6개월짜리 이제 돌베기 빵긋 웃기만 해도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돌베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유 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딸랑딸랑 딸랑이 주고 그 다음에 더 줄 것이 없습니다. 줘도 가치를 모르니까. 10,000원짜리도 못 주고 상품권도 못 주고 수표는 더구나 못 줍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주죠. 부모는 엄청 사랑하고 모든 것 다 주고 싶은데 왜 못 줍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복을 주어도 바른 목적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게 관리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습니다.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속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죠. 주는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인색한 사람은 더 받지 못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그러므로 웬만큼 양보하고 손해보고 저 주는 것이 복입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속고 모르고 사기당하고 그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손해보고 알면서도 져주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요 성장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이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심은 만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만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줄 아는 만큼 맡은 직분 감당하고 충성하는 만큼 즉 그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또한 갈 때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모든 옷에는 주머니가 있지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가난해도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득은 악인의 많은 소득보다 나으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믿음이 부요하고 은혜가 부요한 사람. 그러나 쉽게 오해하고 조그만 일에 토라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용서할 줄 모르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과 막히고 사랑하고 막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찌 마음이 편하며 어찌 마음이 부요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요하고 성령의 지혜와 교통하심이 부요하고 그리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인간 관계가 성장하고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성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요, 성숙은 그 열매가 향기나고 단맛이 나고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만 사람이 복을 받는 것과 부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고 다 성숙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인격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과 똑같지 않았고 아버지의 그릇이 아들의 그릇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겪었는데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자기 시간, 자기 환경에서 흉년을 겪는 것입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기도하고 겪어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만난 흉년, 그러나 그것이 이삭의 믿음과 삶을 축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그 흉년에서 고민하였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다음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처음에 흉년을 만났을 때 두려웠고 피난을 갖고 피난간 것이 생각밖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애국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죠. 성경에 늘 애국으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올라간다 하였습니다. 참 성경은 표현 자체가 희한합니다. 애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상징,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예루살렘. 바로 이삭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때 이삭의 믿음은 연단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흉년 앞에 기근 앞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말리시고 지시하는 땅을 보여주셨죠. 이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하나죠. 그러자 그 기근이라는 환경이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회가 되고 그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문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시련,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난관, 높은 장벽,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환경과 처지에 꼭 합당한 말씀,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당장 환경이 변하고 당장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을 붙들면 내가 만난 위기, 내가 만난 흉년은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앞에 순종하는 이삭. 그래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풀어주셨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6개월 돌배기 사랑은 하지만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을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은 내 믿음의 그런 만큼, 내 인격과 희생의 그런 만큼 담아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런즉 무조건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이 성장하기를 먼저 사모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사모하고 자신의 그릇이 커지는 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CEO들은 자기 관리의 90% 그리고 10%를 회사에 투자합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CEO만 그 회사를 바르게 영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회사의 CEO들은 맨날 골프 치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의 방향을 살펴보고 그 마음속에 엄청난 지금 자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복, 그 가치를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신앙의 그릇, 인격의 그릇, 희생과 섬김의 그릇, 이 그릇을 먼저 성장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 넘치는 은혜를 맛보고 소유하고 나눠주는 선한 사람, 선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지만 과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내 믿음, 내 그릇을 먼저 넓히고 성장하는 일에 주여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결단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